생각이 꺾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전 요새 복음 들어가며 철 들어갑니다. 조금씩. 복음 말씀 듣고 복음 그 은혜를 기억할 적마다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삶에 이런 형편이, 저런 형편이 있었구나. 저는 스트레스 받는 거 싫거든요. 문제 싫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복음 메시지를 자꾸 들을수록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나 필요 불가결한, 나 같은 이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뭔가를 알려주고 내 인생에 완전 복음으로 답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셨다는 것이 가면 갈수록 이제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거면 되구나. 그러면 됐지. 내가 자빠져도 괜찮고 일어나도 괜찮고 응답과 실패는 별 차이도 없고 완전히 내 인생에 예수로 답을 내라는 거구나. 요렇게 이제 요새 제가 그렇게 은혜 깨달아갑니다. 철 들어갑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우리 집에 해가 들면 해가 뜨는 것만큼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더라고요. 딱 경계선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제 마음에 복음의 빛이 들어온 것만큼만 양지되고 철듭니다. 그것만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완전 답이 되도록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확실히 반성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경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되는 것을 모든 걸 통해 막았습니다. 교권을 통해, 특별히 교권을 통해 살해하고 박해하고 막았던 거죠. 이미 성경이 널리 보급되어 있을 때 사단이 하는 것은 반성경 문화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반성경적 문화입니다. 이걸 통해 성경이 있는데도 안 읽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면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 정말 맞다면 타영과 부문을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도, 육아하는데도 성경을 안 읽는다면 영적 거식증에 걸린 겁니다. 그것은 병입니다. 이것은 사단적인 문화에 의해서 틀림없이 가려진 겁니다. 이 위대한 읽기와 이 위대한 묵상이 가려진 겁니다. 사람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은혜 받습니다. 사단은 그걸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문화가 아마 여기에 많은 역할을 할 겁니다. 렘넌트를 정말 우리가 키운다면 렘넌트 육아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성경과 책일 겁니다. 지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까지 말씀인데 성경과 이 책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 성장에 절대 필요한 건데 이게. 그래서 이런 실수를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되는데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실수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책이 있어도 안 읽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음에 책은 읽어도 성경은 안 읽을 겁니다.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독서 그룹이 있고 독서 지도도 있더라고요. 독서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겁니다. 굉장히 우리도 하셔야 됩니다. 엄마들이 구연동화도 좀 하시고 우리 유아유치국에서 하는 구연동화 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 예비학교 가시고 우리 엄마들이 구연동화 그거 한번 배우시고 또 독서 지도해 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돈 내고 회비 내고 그 배우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책은 읽어도 성경은 안 읽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읽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책이 뭔가를 알도록 요 말은 또 하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꼭 그럼 이게 공부냐? 이 어릴 적에 책 읽어주고 책 읽게 하는 게 공부시키는 거냐? 아닙니다. 공부시키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아이들 중에 그럼 이 책을 잘 읽게 해서 그럼 공부를 꼭 잘하게 해야 되나? 아닙니다. 학자는 누구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책을 늘 잘 읽고 많이 읽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기에 어려서 책을 읽어주고 읽게 하는 것은 성장의 기초지, 이 아이가 나중에 어느 길로 갈지라도 기초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지 꼭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 애가 열등한 인간이 결코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늘 공부를 1등 해야 되고 그런 랩런트를 겨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방향이 있을 거고 공부 성적이 비록 떨어져도 얼마든지 랩런트는 갈 길이 있잖아요. 그런 점은 오해를 마셔야 됩니다. 꼭 뭐 책을 꼭 읽어야만 이 사람이 무슨 성공하고 이런 것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서론에 좀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단편 소설이 아니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어져가는 전집과 같고 계속 이어져가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인데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분명하게 들어있고 어떤 한 인물, 사건이 나오면은 그 과거에 선약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 인물, 이 사건을 통한 그 다음이 있는 하나의 다리 역할입니다. 징검다리 역할.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란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보셨던 아셨던 현장을 폭로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라고 네가 없었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은 네 뿌리가 되어 있고 이것은 네 자녀의 뿌리가 되고 있다. 이것을 알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은 이사야 7장 14절에 와서 처녀가 낳는 아들 임마누엘 비밀로 또 한 번 확인의 도장을 더 강하게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연장선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과거에 이런 창세기 3장, 이런 복음, 이런 언약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용맹하고 결단이 있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으며 그 한 개인의 인물에 대해서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12아들을 이것은 여기서부터 진행되어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삭만 딱 빼놓고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순종하고 그럼 우리 순종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니까 우리 범사 감사하면 됩니까? 충도 가르치대요. 전 불교 방송 제일 자주 틉니다. 집에서 시간만 나면 감사하세요. 진짜로 가르치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진짜로 항상 기뻐하세요. 기뻐 사람은 기뻐야 된다는 거 맞잖아요. 범사에 모든 것을 마음 비우고 다 받아들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성경이 그걸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범사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 감사지. 범사라는 게 내 모든 형편을 그분이 아신다는 뜻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건 뭡니까? 항상 네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12아들 중에 요셉이 무슨 역할을 할지, 요셉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성령 충만했습니까? 유혹을 받을 때 이겼습니까? 그런 얘기는 도깨비 얘기도 나와요. 이솝 얘기나 한국 전래 동화를 봐도 그런 교훈은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 딱 이렇게 이겨내야 되고 사람은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형들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요 전래동화도 나옵니다. 도깨비 얘기도 나옵니다. 교훈으로 받는다면 요셉이 된 건 이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이 흘러가는 중에 요셉입니다. 일관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는 복음이고 타영화 관점을 볼 때 하나는 후대입니다. 요셉을 애굽에 가서 미리 딱 가서 세워놓은 건 11형제 결국 12아들을 애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용이고 모세가 등장하는 것은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한 전략용 인물입니다. 복음 때문에 렘넌트 때문입니다.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그 시간표에 요셉이 쓰이고 모세는 그 12지파를 끌어 나오는 역할을. 그리고 오늘 본문 읽으실 텐데 그때 필요한 자가 바로 모세의 부모란 얘기입니다. 학원 복음화 일과가 가문이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 전형적인 타영화 메시지라고 저는 여겨져서 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락방은 가문을 살려야 합니다. 세계복음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팀입니다. 릴레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릴레이죠? 아담, 셋, 에노스가 되어야 됩니다. 아담 혼자 믿음 아무리 좋아도 의미 없습니다. 셋 혼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관을 갖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릴 세계보험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가문입니다. 그래서 일과 가문을 살려라 이 메시지가 나온 줄로 아시고 조부모님들은 무조건 가문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세상 떠나시기 전에 무조건 가문, 우리 자자손손이 이 가문이 복음 가문이 되고 이 가문이 전도 가문이 되고 이 가문이 복음 공동체, 아버지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후손이 그 기도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는 위대한 과학자가 아닙니다. 노벨 수상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렘넌트를 그런 과학자로 능력자로 만들면 세계복음 될 줄 압니까? 되겠지요. 증거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답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24절에 가보면 인물들은 거기 다 있어요. 가인의 집안을 가보면 이름 깨나 쓰는 세상에 알아주는 과학자 거기 다 있습니다요. 문화자들, 문화사역자들, 문화예술가들 그런 창시자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32절에 보면 그 이름들 하나님이 인정한 성령께서 선택한 이름들이 누굽니까? 과학자가 아니에요. 능력자가 아니에요.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아버지들 명단이 쫙 나옵니다. 세계복음화는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렘넌트들이 능력자도 되어야 되지만 언약을 전수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지금부터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락방은 진짜입니다. 부모 되면 다 됩니다. 고로 저희들은 부모 사역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축복받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겁니다. 2과 3과 오늘 4과인데 4과는 성전 건축입니다. 이것은 메시지는 늘 우리가 받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4가지 헌금. 꼭 지금 절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실천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오늘 당장 가셔서 나이가 이제 조금 4-5살만 돼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통장 만들어 주세요. 메시지 안 떨어졌습니까? 통장 만들어 줘요. 주고 경제 관리시켜요. 공부시켜요. 같이 책 읽어요. 한두 권 읽으면 굉장히 많은 공부됩니다. 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냥 중국식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해서 뜻있는 정말 이유 있는 헌금을 내서 우리 저축하는 것이다. 내가 용돈 받으면 누가 명절 때 누가 친척들이 어른들이 용돈 주시면 저축하는 거. 이걸 아유 지금부터 가르치고 4가지 헌금, 11조 건축, 선교, RDC 이 4가지 헌금을 꼭꼭 딴 데는 얘기하는 여기는 뭐 다 잘할 줄 알고 아는데 타영아 전도학교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애 보는 데서 헌금하자 이게 헌금 집에 타영아 전도학교 올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헌금하지 말고 봉투 준비해가지고 아이와 같이 보여주고 준비하라. 해서 왜냐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사과 이 아이에게 경제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세계 경제 회복할 하나님의 비밀이 4가지 헌금인데 이걸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영아 전도학교 때도 헌금을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아이와 같이 많든 적든 그건 되게 사정 따라 하시고 받으신 응답대로 하시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봉투다 꼭 넣어서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보여주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랍니까? 딴 데는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쳐 줬다니까. 어떤 데는 가면 영 그걸 안 해. 어떤 전도학교는 굉장히 잘한 데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해가 봉투를 전부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넣는 그런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보면 따라 너무 그냥 관심 없이 아무렇게나 해요. 그래서 뿔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막 그걸 얘기하고.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은 24, 25, 26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그 부모, 그 다음, 그 자식 얘기가 나오는데, 23절에서 26절까지만, 모세 이야기는 더 나옵니다만, 26절까지만 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런 모세가 등장하는데 그 모세의 근본이죠. 근원이죠. 23절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 부모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타영화 시간표는 23절입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누구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었는가.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얘기를 여기서 딱 줄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자, 첫 번째 오늘의 이 주제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창조자이시고 모든 인류는 부모가 창조했습니다. 놀랍죠? 엄청나죠? 성경이 아니면 이런 비밀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만 창조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인류는 부모가 창조했어요. 이렇게 알고 보면 부모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란 이 부모란 존재는 사명이구나. 이건 성직이구나. 이건 정말로 응답이구나. 이건 정말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현장이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부모를 창조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부모만 창조했습니다. 오늘 전체 흐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사역이 되어지고 부모를 깨워줘야 되고 부모가 누군 줄 아느냐 이게.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부모가 부모 되게 해주고 그런 사역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주위에 적지 않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는 아마 이 부모일 겁니다. 다른 거 많이 잘해도 부모는 안 될 겁니다. 많은 사역이 체계화되어도 부모 사역은 아직도 엉성할 겁니다. 이 중요한 부모인데 오늘 이 정신은 그겁니다. 이 중요한 부모를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정말로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인류는 후대라고 했지만 사실 전 인류입니다. 수십억 인류는 전 부모가 낳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제 부모가 낳았어요. 아담은 부모가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부모로 아버지로 하와를 어머니로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권한을 99%가 아니고 100%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100% 부모한테 전부 다 떠맡겼어요. 네가 해라. 여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기는 부모가 창조하는데 다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야 되겠죠. 부모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부모가 창조자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다락방에 부모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부모가 가장 정말로 이 부모 된 것이 제일 뿌듯하고 부모 된 게 제일 영광스럽고 부모가 제일 큰 응답이고 이게 보이지 안 됩니까? 부모는 아무나 돼버리고 부모가 비전이 없고 부모가 육아를 모르고 요래 내버려 두면 기독교가 미래 정복할 거라고요? 안 됩니다요. 저는 이제 참 좀 과감하게 좀 버릇없이 얘기합니다만 안 될걸요. 기독교의 부모가 회복이 안 되는데 미래를 어떻게 정복하렵니까? 안 될걸요. 정말 꼭 부모를 살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임한 자는 부모 외에 없어요.
아담은 과학자가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목사도 아닙니다. 아담은 아버지입니다. 셋을 응답받은 아버지입니다. 셋은 에노스를 응답받은 아버지입니다. 요게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정말이라니까요. 후대는 부모가 창조하셨다 했다. 하나님이 이 남자에게 여자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이고 이것은 28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남자 여자에게 생육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몰랐는데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요. 이제는 마다하지 말아야 돼. 모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정말 아무한테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꿈을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제한하지 않아요. 무조건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받을 복이 생육입니다. 여자 여러분 생육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임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여성분이요. 기도해서 임신이 안 되면 교회 안에 내 자식이 잉태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후대를 내 자식처럼 빨리 보십시오. 렘넌트를. 그리고 그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온전히 부모로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 하나님은 부모십니다. 부모.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칭호만 썼지만 그 속에 부모입니다. 부모. 그분은 아버지요. 그분은 생명의 잉태자요. 배태자요. 창조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꼭 자기 같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꼭 자기 닮은 하나님을 정말 빼어 닮은 이 부모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가장 빼어 닮은 인간의 행위가 뭐냐? 그게 뭐냐? 후대를 생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겁니다. 육아를 모르고 번성 힘듭니다. 그래서 육아를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충만입니다. 충만. 이건 우리 다락방으로 말하면 아르디시고 각 가정마다 이 복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야만 장수이듯이 그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정복의 시간표예요. 우리들은 아마 저는 확실하고요. 이게요. 뭐냐? 저는 비전을 교정해야 돼요. 안 돼. 그대로 가면 저는 안 돼. 교정해야 돼요. 뭘 교정해야 되냐? 응답 받으려고 뭐 때문에 근거도 없이 그냥 세계보고만 정복하려고 뭘 가지고 어떻게 교정해야 됩니다. 이 응답을 딱 들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으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다락방은 미래를 어떻게 정복할 겁니까? 답 안 나왔습니까? 렘넌트로 정복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세계보고 미래 세계보고 현장을 이렇게 나갈 텐데 어떻게 나갑니까? 렘넌트로 진출할 겁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게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락방에 시대적인 응답을 또 하나 추구해 주셨는데 그게 RTC 아닙니까? 정말 이거 12시, 9시 일제히 RTC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제히 한음성으로 다락방 모든 식구들이요. 이 시간표에 일제히 RTC를 고백해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RTC를. 이 시계가 울리면은 알람이 울리면 일제히 정말 RTC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고 역사의 중앙에다가 RTC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생육번성 충만해서 미래 세계복음화 정복자로 다스린 자로 주류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기본이 어려서 성경과 책 이걸 해주란 얘기입니다. 어릴 때 이걸 해주란 얘기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복음 안 믿는데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믿는데 이거 영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큰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 없는데 이거 잘합니다. 그래서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받을 전형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경제도 복음 없는 사람이 많이 가져서 그래서 문제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경제를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후대를 언약을 가진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답이 현장의 답이 렘넌트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이슬람이 후대가 더 잘 되고 우리보다 유대교인이 후대가 더 잘 되면 그래서 큰일입니다. 우리는 꼭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장하고 상관없어요. 모자라면 뭐 상관이 있습니까? 부족하면 뭐 언약은 그런 걸 안 가릅니다. 언약이 없을 때 나는 부족하지. 부족한 게 복음 보라고 부족한 거 아닙니까? 네 인생에 오직 예수만 답이다라고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어느 날 새벽에 내가 며칠 됐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내 요새 복음에 철 들어간다고. 아니 뭐 꿈속인지 뭔지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막 마음에 막 기쁘게 떠오르면서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기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이런 참 곤란한 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때로는 기쁨도 있었구나. 그것이 똑같이 나에게 완전히 복음이구나. 완전히 어떤 형편이라도 괜찮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구나. 그게 막 그래 벌떡 일어나가지고 책상 가서 메모 한 장 하고 잤다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고 나는 이게 싫었는데 그게 절대 내게 인생에 불가피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나는 그걸 통과했어야만 하고 거기서 예수를 체험했어야 한다. 그것이 막 마음에 또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정말입니다. 다락방 와서 받은 복음이 이 완전 복음은 늘 믿는데 완전 복음인데 가면 갈수록 참 은혜됩니다. 이 비좁은 이 작은 이 그릇을 넓혀 자꾸만 복음이 뭔가를 자꾸만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타영아 부모님이 이 복음 추구 받으셔야 돼요. 복음 깨달으면 복음 알면 됩니다. 되고 말고요. 타영아 부모가 그리스도를 안다. 됩니다. 됩니다. 완전히 이건 응답입니다. 자, 부모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일부러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부모는 중요하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부모의 사명,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두 가지, 이제 제 나름대로 조금이지만 이게 조사를 해본 결과 마음에 딱 선명하게 두 가지가 딱 이게 막 무슨 단층처럼 딱 구분됩니다. 하나는 부모인데 후대 장애가 된 부모들 얘기가 세상에 절벽하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범죄다, 어떤 사람이 죄수다, 이렇게 어떤 재앙이다. 그러면 딱 여기 가보면 있어요. 23절을 더듬어 가보면 그 부모가 딱 나와요. 반드시 있어요. 어떤 분이 정말로 훌륭하다. 저분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지? 딱 23절을 가보면 발판이 있어요. 이 자녀의, 이 후대, 이 인물의 성공 발판이 되어준 부모가 있어요. 많은 다른 발판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 부모 발판이 딱 나와요. 그 이제 조사해보는 예전에 한때 한참 조사해봤습니다. 재밌습니다.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가문을, 그래서 일과 가문을 살려는 겁니다. 가문을 살려는 얘기, 그 얘기거든요. 그걸 간단히 줄여서 제가 준비해놓은 노트는 많습니다. 많은데 딱 두 가지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내용 간단히만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 언약의 가문 조상으로 택한 독특한 남자입니다. 참 특이한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인류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 딱 하나를 찍습니다. 찍어서 창세기 3장 15절, 이사 7장 14절 그 언약의 후손이 오실 수 있는 가문을 만들려고 조상 하나를 택하는데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메시지 받았습니다. 언약을 받아서 이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전정을, 이 언약의 여정을 딱 가로막고 잡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데라였어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북쪽으로 올라가 하란에 가서 틀을 잡고 뿌리 내리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그냥 딱 이게 답보상 딱 깝깝하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깜깜하게 그냥 딱 잡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 식구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딱 정착해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아버지 권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나요?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좀 비키라고 여호와께서 나를 불렀다고 좀 나오라고 내가 가야 된다고. 그때 당시 아버지 권한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방법은 딱 하나죠. 여호와께서 개입해가지고 데라를 11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데라가 죽었더라. 사람이 죽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죽고 나니까 12장에 착착착착 진행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 주시고 아브라함 일어나고 떠나고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 전까지 몇 년인지 모르는데 깝깝하게.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축복받으려고 하면 축복받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가로막은 분 안 계십니까? 많이 있으시죠. 부모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왜냐? 제일 사랑하니까. 제일 가까우니까. 당연히 부모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적인 거지만.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얘기 중에 요나단만 좀 들었습니다. 이 훌륭한 청년,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 훌륭한 청년을 욕하고 저주하고 배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 자식아 막 욕을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막 욕을 하고 막 욕도 그런 쌍욕이 없어요. 막 막말 쌍욕을 다 합니다. 자기 자식을 보고 지 아들인데 아버지니까 하죠. 많은 망가진 인생들이 부모니까 그들을 그렇게 그런 장의 역할을 한 겁니다. 사단이 어디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여러분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특별합니다. 부모는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사단이 누굴 잡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어디가 역사하겠습니까? 딱 부모지. 예전에 제가 우리 비전교회 중고등학생들에게 오래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잊히지 않네. 네 부모를 거역해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 메시지 할 때. 그때도 이 얘기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우리는 잘 그렇게 많이 인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분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딱 잡았습니다. 어딜 가? 아주 심하게 막았죠. 그 다음에 뮬러,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왜 기도꾼이 된 줄 압니까? 이분이 은혜 받고 전도 선교사로 떠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잡습니다. 내가 너 지금까지 돈 대주고 대학 보내고 학비 꼬박꼬박 보내주고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선교사라고?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위협을 했다가 울면서 호소했다가 난 너 하나 믿고 키웠는데 너가 그렇게 갚으려면 어쩌란 얘기냐 했다가 너 막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위협했다가 또 여자친구 있더라고. 그분 책 보면 이성친구 이 여자애가 아마 된장여지 틀림없이 이게 덜 떨어진 여자. 이게 꿀벅지냐면 뭐합니까? 가지마. 예수가 그런 거 필요 없어. 지랑 같이 결혼해서 살자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말하고 이 남자로 하여금 절대 못 가도록 자꾸만 와서 울었다가 달랬다가 애교를 떨었다가 자꾸 이런 이게 뮬러가 아마 헷갈리는 겁니다. 한참 갈등하다가 어느 선교사님 통해서 메시지 탁 들었어요. 말씀 딱 잡고 결단 내립니다. 아버지, 전 가야 됩니다. 여자친구, 난 가야 돼. 니나 가라 그러고 빨리빨리 하고 가버렸어요. 여자친구 떠나고 아버지가 나 이제 너 돈 못 보내. 너 한 달에 내가 얼마씩 보는데 너 못 보내. 다 끊어버렸어요. 너 내놓은 자식이야. 이제 뮬러는 어떻게? 돈 한 푼도 없어. 여자친구도 없어. 그렇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그 위대한 기도가 시작이 됐답니다. 그분의 기록을 보면. 무조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아가고 그런 얘기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뭔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부모가 딱 장애가 돼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선순환 적극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부모가 성공의 발판이 되어주신 분들, 저는 제일 먼저 타영아 시간이니까 이분들을 끄집어 낼랍니다. 이분들은 아마 칭찬 듣는 게 오늘 처음일 겁니다. 출애굽 1세대. 맨날 지지리도 못난 인생들, 구겨진 은박지, ጨ려진 애굽 ጨ리 오이 장아찌, 인격 사이즈라는 게, 그릇 사이즈라는 게 깨어지고 부셔지고 다 망가진 인생.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불신자 영적 상태, 창세기 3장 상태, 완전히 창세기 3장 브라이어티 생쇼를 하는 사람들. 고추 갖추어서 창세기 3장 모든 걸 다 갖추어 있는, 애굽의 모든 것을 브라이어티 쇼를 하는 거죠. 다 갖추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언약도 알아요. 응답도 봤어요. 기적도 봤어요. 여호와 말씀 따라가면 되는 줄도 알아요. 그래도 안 되거든. 왜? 이 창세기 3장이 이게 완전히 생쇼라는 거예요. 애굽 체질이 딱 깊이 뿌리내는 거예요. 이게 알고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모래 무덤 다 만들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둘 빼고. 그 이제 타영할 시간에 저는 모처럼 참 이분들의 역할 하나를 소개하려합니다. 이게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 내가 이 메시지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너무 떠들지 마시오.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 이거 지금 가나안을 정복한 참 훌륭한 군대들, 가나안 정복 군대, 이 사람들의 자식들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결혼 예비학교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악을 썼습니다. 장가 잘 가보려고 여기 왔잖아, 너들. 시립 한번 잘 가보려고 여기 왔지. 그런데 집에 가면 아버지하고 갈등하는 아들 여기 있잖아. 나는 투시연사가 있는데 다 보인다고. 집에 가면 엄마하고 갈등하는 딸들 여기 있잖아. 그런데 결혼 왜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부모의 관계를 당신 부모 지지리도 못났지. 당신하고 대화 안 통하지. 당신 부모 세대 보면 뭔가 모자라잖아. 뭔가 당신에 비해, 청년들에 비해서 뭔가 덜 떨어지는 거 많잖아. 부모 볼 때 깝깝한 거 많지. 그 부모가, 유 목사님 메시지 맨날 나오는 게 뭐냐. 렘넌트는 그 부모를 100% 축복으로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지금 네 결혼 축복받으려고 여기 왔잖아. 그 결혼이, 결혼 예비학교, 다락방, 렘넌트 그거 이용해가지고, 그거 빙자해가지고 장가 한번 잘 가보려고 여기 왔잖아. 동기가 다 보이잖아. 결혼 잘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가서 과거 부모, 지지리도 못나 보이는 그 부모,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발판으로 만들어야 된다. 100% 감사해라. 그거 안 하고 결혼 예비학교 10번 나와도 안 돼! 악을 썼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혼은 가문인데, 일가를 이룰 텐데, 과거 없이 내가 어떻게 있습니까? 나는 후대를 위해 지금 결혼을 예비되어지는데, 나만 딸랑 결혼하겠다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 스토리는 없습니다. 아므람, 요게벳이 결혼한 것은 모세,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출애굽 1세대가 정말 지지리도 못나서 망가지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준이 떨어졌지만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가나안 정복했답니다. 이게 청년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선대에 대한 캠프입니다. 과거 캠프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썼습니다. 그분들이 있을게 그래도 들어갔다. 그분들은 출애굽을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절과 32절까지 아담, 셋, 에노스,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얘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전부 다 발판된 겁니다. 과거를 받아서 미래의 발판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조부모님까지 싹 다 렘넌트 발판 되시기 바랍니다. 후대의 발판, 렘넌트 발판. 뭐든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성공 발판이 되냐 아니면 장애가 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 거지가 지금 내 후대들에게 장애가 되나 아니면 성공 발판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기도원 얘기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그 시대에 쓰시려고 부르시죠. 메시지를 주십니다. 참, 이 렘넌트에게는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요. 기도원을 쓰셔야 돼요. 기도원이 헌신되어야 돼요. 그 시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렘넌트로 지금 택함을 받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우상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정확한 렘넌트 메시지거든요. 그게 과거 캠프입니다. 부모를 없애라, 부모를 도전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부모가 갖고 있는 우상을 너는 깨야 돼요. 그리고 그 우상 바알 옆에 있는 아세라 있잖아. 그거 찍어버려. 단을 흘고 찍어버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라. 너무 정확한 메시지예요. 확실한 분명한 메시지예요. 헐어버려 쌓고 번제 오직 예수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원이 그 메시지 떨어졌어요. 기도원이 도끼 들고 나가 찍습니다. 바로. 참 용감한 청년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요. 그러니까 그 온 동네 그 자기 집안 아버지 우상뿐 아니라 지역 성읍의 모든 우상인데 주신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렸으니까 성읍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기도원 내놔라 죽이겠다고 전부 모여듭니다. 그때 우상 숭배자였었던 기도원의 아버지 요시야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톡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들을 변호하면서 여호와 편에 서는 거죠. 너희들이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는 자들이 다 죽을 줄 알아라. 기도원의 집안은 그 지역에서 최고의 가문입니다. 유력한 가문이에요. 자기 군대에 가병만 모아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이 있어요. 그때 사람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더라고요. 저는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 쭉 한번요. 유력한 가문에서 부릅디다 항상. 여러분 베드로 그러니까 어부 무식쟁이로 알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 한국의 저 깡촌의 어부처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열심당원이고 메시아를 기다린 자이고 아주 영적으로 사전에 준비된 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우리 깡촌의 저 아무도 막 모르는 말 어부가 아닙니다. 그런 어부하고 틀립니다. 어부도 어부 나름이지. 수준이 달라요. 그 보통 아닙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면에요. 기도원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문을 딱 열어줍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 됐는데 어릴 적에 이런 우상이 뭐가 이런 어릴 때 예수 믿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사춘기 때 보고 말고 우상이 뭐가 알아가 우상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은혜 받아가지고 톱 들고 도끼 들고 밤에 나갔다 합니다. 나가서 동네에 그 마을에 그 나무 있잖아요. 그 제사 바치는 나무, 선앙당 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귀신부터 나무 있잖아요. 요걸 올라타고 밤새 찍은 거예요. 자르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이 애가 자기들의 나무 그 신을 동네 신을 찍어버렸다. 이 자식 죽여버린다고 그 사람 목사 됐다 아닙니까? 우상을 그렇게 찍는데 목사를 안 시키면 누굴 시킵니까? 기도원이 그랬어요. 시키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해버려 그냥 가서. 지금 기도원 얘기가 아니고 그 아버지 얘기인데 여러분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백낙준 씨 알죠? 뭐 들어보셨잖아요 이름은. 연희대학 연자 세브란스 세자 따가지고 연세 이름도 짓고 초대 총장하고 문교부 장관도 하고 뭐 좀 그런 인물 있잖아요. 그분의 아버지는 시골의 깡촌에 막 아주 그냥 농부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 미래 문을 쫙 여닙니다. 그 얘기 알죠? 이게 평안도 어느 마을 선교사님이 흑벽돌 찍어 교회당을 짓는데 짓다가 중단되고 그런 거예요. 그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 뭐 일이 되겠습니까? 이 백사겸이란 이분이 그걸 봤어요. 이분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믿었는데 선교사님이 그 고생을 교회당 지는데 그렇게 힘들거든요. 이 사람이 결단해요. 전답 1,000평을 싹 팔아버려요. 팔아가지고 바쳐버립니다. 그걸로 교회당을 완전히 딱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 사찰로 들어갑니다.
교회 관리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막 살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기도하고 선교사님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도와가지고 이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가서 미국의 동부에 아주 명문학교 대학 아주 두루 섭렵합니다. 아주 뭐 공부를 많이 해요. 와가지고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됐다. 그 아버지로 봐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인물입니다. 보십시오. 성전 건축에 완전히 헌신하고 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십시오. 이 아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나. 그 아버지의 결단 기도 아니에요? 그런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노트 보면 많은데요. 그냥 이것만 줄였습니다. 결론.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의 부모 얘기를 합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RUTC 시대 반드시 하나님이 렘넌트를 축복하실 텐데 그래서 렘넌트의 부모는 참 중요하고 부모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 학교 사역을 준비하는데 꼭 한 번쯤 기도해 주시고 요 메시지 하단에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이 부모 학교를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에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전을 제가 믿음도 별로 없지만 이게 보이거든요. 다락방 부모를 살려야 돼. 부모가 살아나면 정말 환상적이다 이건. 그런데 막상 사역을 하려고 준비해 보니까 뭐가 없어요. 너무 땡전이 없어. 너무나 내 자신이 무능력하고 이걸 할 만한 그런 분들이 아직 제대로 안정된 분들이 사실 별로 없고 우리. 여러분 주위에 있으시면 좀 찾아보세요. 이게 부모 사역에 아주 관심 많고 아주 준비된 그런 분 혹시 없는지. 사회적으로도 전문성이 있고 게다가 다락방 훈련을 받고 메시지 받는 분이 있으면 빨리 발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뭐 할 게 없어. 뭘 해야 되지? 참 갖춰진 게 없지.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큰 비전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약하구나. 그러다 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좀 우리가 모자라지만 시작을 해야 되고 큰 사역이 될 겁니다. 다락방의 부모는 앞으로 큰 축복 받을 겁니다. 반드시 받도록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했던 메시지 다시 요약 정리를 하면 한 부모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성공 발판이죠. 전에 말씀드린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죠. 또 한 부모는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 덜게도 하는데 이 내 딸 내 백성은 이걸 못한다. 이게 후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전에 말씀드린 주커서 가문 그 얘기가 딱 맞습니다. 이게 그 책의 내용이 주커서 가문 이 한 아버지 밑에 후손이 1200 몇 명이지 92명 나오고 이 에도저 목사님 한 아버지 밑에 후손이 1394명인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책에 나오면서 이분들 후손을 조사를 쫙 했잖아요. 이 아버지 한 조상,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가문의 후손들이 어땠는가? 목사님들, 판사, 검사, 뭐 변호사, 뭐 부통령, 주지사 쫙 나오고 이 망가진 아버지 장애가 되지.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1292명 후손들이 누구냐? 술 중독자, 범죄인, 죄수,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장녀, 뭐 거린들 쫙 그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부모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연구였거든요. 부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축복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믿음으로 했잖아요. 부모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받은 언약입니다. 부모가 담은 언약입니다. 뭐죠? 오직 예수입니다. 이걸 완전 답을 내는 겁니다. 이건 성령으로라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 받을 때 예수가 우리 마음에 삶의 완전한 답으로 오늘도 때려 박아야 됩니다. 공사장 보면 기초만 꽝꽝 때려치더라고. 꽝꽝 때려치더라고. 메시지 자꾸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예수가 내 인생의 완전 답이 될 때까지 꽝꽝 때려야 됩니다. 계속.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구나.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불가기란 일이고 내가 정말로 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메시지예요. 그게 예수 메시지 자꾸 들으면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그리스도 삼으시고 내 모든 인생에 답을 주셨구나. 아무 염려할 게 없구나. 부모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내 심령에 이 기둥을 박아놔야 돼요. 계속 오직 예수 완전 답이 되도록 그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이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이게 육아죠. 이 자식 보는 비전의 눈이죠. 우리 여러분의 후대가 이 시대의 렘넌트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비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우리 다락방 부모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자식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렘넌트라고. 자꾸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세계 살릴 렘넌트라고. 맞다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책 로버트 햄린이라는 분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아버지 사역 이렇게 무슨 단체지 그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이 사역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많은 아버지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 사역을 하시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이분은 대통령 주위에 놀던 사람이에요. 현직으로. 미국 상공회의소위원회, 대통령 특별보좌관,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어떤 당의 선거 핵심 지휘자, 참모, 이런 역할, 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경제학자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화려한 직함들을 사임을 하고 나옵니다. 왜 사임을 하냐 하니까 이 사람 비언이 뭐냐면 내가 사회적인 성공을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부모로서 너무나 결격 사유가 많다. 난 이게 제대로 한 게 없다, 지금. 그래서 내 인생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내 아이들이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하면서도 하면 되잖아. 그거 하면 세계 보면 더 잘할 텐데. 우리 같으면 그러지. 만류하고 떼말리지. 그러지 말라고. 그 좋은 자리 있으면서 세계 보면 하면 되잖아. 그럴 텐데. 이 양반은 결단 내려가 딱 사임하라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부모가 지금 미국 사회의 부모가 너무 지금 방황한다. 너무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말이. 이 부모를 이렇게 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띠고 이 사역을 뛰어들더라고요.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라도 제가 그 자리에서 안 나올 걸. 그건 잘 모르지만 이분은 그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비전을 본 거예요. 미국을 살리려면 이런 사회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아버지들을 부모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럴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부모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좀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락방에 렘넌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RUTC 시대의 렘넌트인 줄로 알아보고 정말 완전 복음 언약 잡고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바로와 맞서고 사단을 꺾고 흑암을 꺾으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축복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부모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 복음의 답이 난 그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로 보는 비전의 눈이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RUTC 시대 정말 부모들이 축복받아 회복, 갱신, 치유,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